너는 왜 숨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멋지고 반짝거리는 빨간색 자동차를 몰고 왔다. 차는 무척 커 보였지만 그것은 아마도 내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친구한테서 빌린 차였다. 우리 가족은 휴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내 생애 최초의 휴가 여행이었다. 차 안은 짐으로 가득 찼으며 부모님과 우리 7형제 모두 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클레어 카운티의 마운트 셰넌에 있는 친할머니 댁을 향해 출발했다. 200km쯤 떨어진 시골이었다. 여행이 온종일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여행의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따금씩 아버지는 차를 멈추었고 우리 모두 잠시 차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했다. 운이 좋으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었다. 내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분들은 유스 호스텔에 사셨고 할머니가 그곳의 관리인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이 기억난다. 아버지는 차를 몰고 크고 웅장한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으며 오래된 아치문을 지나자 마당이 나타났고 또다시 더 작은 아치문을 지나자 안뜰에 이르렀다. 그러자 돌로 지은 커다란 창고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오래된 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창고들도 집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나는 할머니로부터 그곳이 마차 차고들로 오래전부터 말과 마차들을 보관해온 곳이라고 들었다. 아버지가 차를 세우자 우리 모두 구르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나는 경이로움에 차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에 나무 의족을 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아일랜드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얘기를 나는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두 분은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의족으로도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된 멋진 구식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다. 첫날 저녁 할아버지는 나에게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제비를 보여주셨다. 할아버지는 새끼 제비에게 점적기로 먹이를 먹이며 신발 상자 안에다 키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또 새알들도 발견했는데 새들이 부화하기를 바라며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어 보이고 등이 구부정했다. 그리고 그 첫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빛이 다른 사람들의 빛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흐릿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것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할머니는 작은 키에 얼굴이 아름답고 우아한 분이었으며 짧은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호스텔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다. 또한 할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였는데 갈색 빵과 사과 파이를 비롯해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느라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다. 주방에서는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으며 나는 두 분과 함께 그곳 식탁에 앉아 차와 따뜻한 갈색빵 한 조각을 음미하는 것이 좋았다. 그 큰 집은 멋진 곳이었다. 주방 저쪽에는 수없이 많은 화분들이 놓인 기다란 복도가 있었다. 내가 갔을 때는 여름철이었는데 복도에는 온갖 색깔의 꽃들이 언제나 만발해 있었다. 복도 끝에는 유리로 된 온실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할머니가 키우는 꽃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정원 역시 환상적이었다. 호스텔 안뜰에 제비들이 둥지를 튼 마차 차고들이 있었고 그 뜰 저편에 작은 문이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여는 대신 언제나 위로 기어올라 넘곤 했다. 그 문은 큰 나무들과 언제나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랑스러운 꽃들이 핀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토끼들과 새들이 있었으며 때로 키 큰 나무에 구부러진 가지들 아래에 앉아 있다 보면 집박위 새의 둥지와 어린 새끼들을 볼 수 있었다. 정원 너머에는 밭들과 드넓은 시골이 펼쳐졌다. 나는 그 정원을 사랑했고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다. 마운트 셰넌에 도착한 첫날부터 나는 혼자서 멀리까지 산책을 했다. 살짝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눈치채지 못했으며 상관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대개 어른들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때로 나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들의 생각을 내가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년간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나를 방에 가두고 열쇠를 내버리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옹호해 주지도 않았다. 나는 습지대를 건너고 숲을 통과하고 건초밭을 가로질러 셰넌 강둑을 따라 몇 킬로미터이고 걸었다. 하지만 내가 혼자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천사들과 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새들과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종종 천사들은 말했다. 잠깐 발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걸어봐. 그러면 앞쪽 어딘가에 내가 관찰할 것이 보이곤 했다. 어린 토끼 가족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마법에 홀린 것 같았다. 토끼들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앉아서 몇 시간이나 그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몇 킬로미터나 걸은 것이 분명했지만 한 번도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경이롭기만 하다. 도로들과 강, 습지, 솥대가 가득한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답은 분명하다. 신과 천사들이 나를 그들의 손 안에 둔 것이다. 천사들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전부였다. 어느 날 또다시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그 작은 문을 통과했을 때 한 천사가 불쑥 나타나 내 팔을 잡았다. 이쪽으로 와봐, 로나.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네가 보고 싶어 할 거야. 들판을 건너갈 때 나는 천사들을 돌아보며 웃으면서 말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내기하자. 우리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무릎에 상처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의 천사들이 말했다.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 그냥 작은 생채기가 난 것뿐이야. 천사들 눈에는 작은 생채기로 보이지만 나한테는 큰 상처란 말이야. 너무 아프고 쓰리다고. 알겠어? 천사들이 나를 놀리며 말했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나는 일어났고 과연 무릎의 통증은 금방 잊었다. 들판을 지나 그 너머의 숲으로 걸어 들어갈 때 천사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멀리서 많은 동물들의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물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천사들이 말했다. 한 동물의 소리를 들어봐. 단 하나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모든 소리들을 분리해봐.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네가 더 나이가 들어서도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는 숲을 지나가면서 내가 듣는 모든 소리들을 분리시켰고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모든 종류의 새들의 지저귀물 구분할 수 있었다. 참새, 굴뚝새, 콩새, 집박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새들의 서로 다른 노래들을.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슨 새인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었다. 천사들이 나를 가르칠 때면 나는 매우 빠르게 배우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 나한테 들려주려는 소리가 이거 맞아?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숲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나무들이 더 커지고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여긴 너무 어두워. 나를 위해 빛을 좀 밝혀줄 수 있어? 천사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봐. 내가 듣는 소리를 따라가. 그래서 나는 소리를 따라갔고 울음소리는 나를 어떤 공터로 이끌었다.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이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바로 오른쪽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 다시 나무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가시를 매단 작은 나무들이 있었다. 가시들에 나는 다리와 팔이 긁혔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그쳤기 때문에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 빛이 내 뒤쪽에 있어서 가시나무들과 덤불 사이가 어두웠다.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바로 그때 빛 하나가 어느 나무 아래서 나타났다. 천사들 중 하나가 말했다. 저기 나무 옆에 있는 빛을 봐. 작은 가시 금작화 덤불이 있는 곳 말이야.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정말로 그곳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마리 새였다. 그냥 평범한 새가 아니라 맹금류였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새 매였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몹시 수척하고 끔찍한 몰골이었겠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새였다. 나는 그 새를 들어 올려서는 그 새가 떨어진 것이 분명한 큰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새를 도로 올려주기 위해 나무 위로 기어오를 수는 없었다. 내 손 안에서 움직이는 새를 보니 몸을 다쳤다. 새의 두 다리가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목에도 상처가 있었다. 아마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천사들은 새의 어미가 이 새끼를 원치 않아서 둥지에서 던져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들이 말했다. 그 새는 신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이번 여름방학과 내년 여름방학 동안 잘 돌봐줘. 하지만 그 다음에는 너와 함께 집으로 가진 못할 거야. 천사들은 가끔씩 내가 이해 못할 말들을 하곤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새를 들고 숲과 들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새가 들어가서 살 낡은 모자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의 새는 서서히 강해져 갔지만 여전히 제대로 걷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어딜 가나 그 새를 데리고 다녔다. 두 다리로 내려앉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잘 날지도 못했다. 아버지와 나는 새를 던지고 받기를 해서 새가 잠깐이라도 날개를 펴고 나는 법을 배우게 했다. 먹이를 구하는 일도 큰 문제였다. 새 매는 피냄새가 나는 날고기만 먹었기 때문이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는 없었다. 나는 새에게 먹일 고기가 신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큰 문제는 새가 한 번에 아주 적은 양만 먹는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새를 위해 날고기를 살 수 있도록 동전 한 푼은커녕
반 푼이라도 줄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사들에게 말했다. 나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몇 킬로미터 떨어진 킬랄루이에 갔었다. 나는 새를 데리고 어느 정육점으로 들어가 정육점 주인에게 새에게 먹일 날고기가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구걸하는 것이 죽어도 싫었지만 정육점 아저씨는 매우 친절하게도 방학 기간 동안 어느 때고 오면 날고기를 조금씩 주겠다고 말했다. 말은 간단하게 들렸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은 마운트 셰넌에서 킬랄로이까지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할 기름값이 없었다. 나는 그때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왜 그 어린 새에게 좀 더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나를 도왔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면 나는 날고기를 손톱만큼이라도 얻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반응은 언제나 어허 뿐이었다. 나는 내 몫을 기꺼이 새와 나누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사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내 동생들이나 언니 중 한 명이 그 새를 데리고 왔다면 기꺼이 먹이를 주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가까스로 새를 먹일 수 있었고 새는 나날이 강해졌다. 하루는 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호수스 천사가 말했다. 너의 마음이 때로 무겁고 너 자신이 힘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걸 알아. 하지만 신이 너를 다르게 만들었고 너의 삶은 언제나 다르리라는 걸 기억해야만 해. 너에게는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 하지만 난 정말 원치 않아. 왜 신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지? 호수스는 그냥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왜 너여야만 하는지 어느 날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는 말했다. 나는 두려워. 내가 다르다는 것이 나를 울고 싶게 만들어. 호수스가 말했다. 넌 자주 울게 될 거야.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의 눈물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할머니도 내가 여러 면에서 지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걸었고 그날 나는 할머니와 나의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청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나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셨다.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방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밖에 없었으며 그때도 잠깐 구경만 했을 뿐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됐었다. 그런데 이번엔 나더러 먼지 닦는 걸 도와달라고 부른 것이다. 할머니는 나에게 걸레를 주면서 탁자를 닦게 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장식장 안에 소중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닦았다. 나는 할머니가 커다란 타원형의 사진 액자를 집어드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큰 슬픔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 틀림없었다. 할머니는 몸을 돌려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는 크고 오래된 높은 침대에 걸터 앉아 나더러 옆에 와서 앉으라고 가볍게 침대를 두드렸다.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흔들며 앉았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옛날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내 나이 또래의 작은 여자아이가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막대기로 진흙 웅덩이를 휘저으며 놀고 있었다. 이 두 아이가 나의 어린 자식들인데 하느님이 데려가셔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단다.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다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할머니도 그걸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래, 로나. 이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몹시 가난했을 때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어린 아들 토미가 병에 걸렸다고 했다. 나는 할머니의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딸 마리는 목에 혹이 생겼는데 할머니가 마리를 자전거에 태우고 당시 두 분이 살던 위클로에서 더블린의 병원까지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엄청난 노력도 헛수고였다. 마리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잘생긴 그을린 얼굴을 볼 때마다 토미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와 내 자매들을 볼 때면 마리는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든다고 했다. 할머니는 말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내 팔로 다시 안아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건 알지만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할머니가 느끼는 지독한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생긴 아픔을. 그때 할머니가 슬픔을 걷어내고 말했다. 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들은 어떤 식으로든 너를 해치거나 다치게 할 수 없어. 네가 두려울 때라도 이 작은 기도를 드리면 된단다. 주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짓고는 그 주제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보는 것들을 할머니에게 말해주고 내가 느낀 고통과 기쁨을 할머니와 나눌 수 있었더라면 무척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천사들은 그것은 금지된 일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내 느낌에 할머니는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먼지 닦는 일을 계속했고 청소를 끝낸 뒤에는 방을 나갔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방을 나가 문을 닫았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갔고 나는 화장실로 가서 신과 천사들에게 기도했다. 저의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지금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해 여름이 지나갈 무렵 나는 마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햇빛이 찬란한 오후였는데 할아버지는 마차 차고에서 자동차를 닦고 있었다. 내가 살짝 들여다보자 할아버지는 나에게 차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찻잔을 들고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뜰에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제비들이 어린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물고 둥지를 드나드는 것을 구경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것은 처음 도착한 날 할아버지를 도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먹였을 때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천사들이 말했다. 그냥 들어봐. 할아버지가 너에게 마리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해. 마리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일에 대해서도.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은 쌀쌀했지만 햇빛이 빛나는 날이었다. 네 할머니가 마리에게 길 떠날 준비를 시켰어. 그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린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걸 알았지. 자전거를 꺼내면서 난 몸이 떨렸다. 그 자전거로는 30km나 넘는 거리를 온전히 버텨내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다른 방도가 없었단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말과 마차를 가진 사람도 없었어. 나와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도 없었지.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로나, 오직 너뿐이란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샌드위치와 사과와 작은 물병이 든 가방을 짐칸에 단단히 묶었다. 가는 도중에 마리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떠나기 전에 네 할머니를 꼭 껴안아 주었지. 아직 갓난아기들에 불과한 너희 아버지와 삼촌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함께 병원으로 갈 수 없어서 네 할머니는 눈물만 쏟고 있었어. 네 할머니의 두 팔에서 마리를 건네받아 자전거에 앉혔어. 아이를 균형을 잡아서 내 앞에 태우고는 가슴에 꼭 안은 뒤 자전거를 출발시켰어. 네 할머니에게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단다. 팔로 마리를 껴안고 의족을 한 다리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은 아주 어려웠어. 자전거를 탄다기보다는 허겁지겁 내달렸지. 아주 긴 시간 페달을 밟았다. 도중에 자주 멈춰서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 마리에게 먹였어. 아이는 목 안에 혹이 움직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도 심지어 마실 수도 없었어. 몇 시간이 지나고 아마 점심때쯤 되었을 거야. 난 배가 고파서 자전거를 멈추고 샌드위치를 먹고 물을 조금 마셨어. 그리고 나서 다시 자전거를 몰았는데 얼마 못 가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걸로 그 자전거는 끝이었지. 나는 자전거를 그곳에다 버리고 마리를 두 팔에 안고 걷기 시작했단다. 아이의 심장박동과 호흡이 매우 약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진 뒤였어. 어쨌든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완전히 지쳐서 병원 계단을 오르는데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와 내 팔에서 마리를 받았어. 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다음 날 아침 맨 먼저 수술을 할 것이라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 병원 측에서 마리를 수술실로 옮기면서 목 안에 혹이 움직여 기도를 막았다. 그렇게 마리는 질식사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난 너무나 슬프고 원통했다. 토미를 잃었는데 또다시 마리를 잃다니. 난 더 이상 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 네 할머니에게 난 너무도 못할 짓을 했어.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마리와 토미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눈물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 마리와 토미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를 꼭 껴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이 할아버지가 울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동시에 천사들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비밀을 지켜야만 해.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지금에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 주변의 불빛처럼 할아버지 주변의 빛도 훨씬 밝아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두 어린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너무 쓰라려서 할아버지에게서 삶의 기쁨을 꺼버렸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닦는 일을 마저 끝내기 위해 마차 차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마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할아버지 주변의 빛도 다시 매우 희미해졌다. 그 후 나는 할아버지 주변에서 그처럼 밝은 빛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기에는 나는 무척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내가 또다시 천사들을 위해 일했음을 알았다. 이번에는 천사들이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천사들을 도운 것이다. 마운트 셰넌에서의 여름은 너무나도 즐거웠고 나는 이듬해 여름에도 그곳에서 다시 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1년은 금방 지나갔고 다시금 낮이 길어졌을 때 나는 어서 빨리 여름방학이 되어 마운트 셰넌으로 다시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그 여름에 우리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머니 집을 지나고 그 아래쪽 마운트 셰넌 마을을 지나서 변두리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 야생의 텃밭이 달린 커다란 집이 있었다. 거의 텅 비다시피 한 집이었다. 식탁과 의자 2개, 냄비 하나가 있었을 뿐인 방에는 침대를 비롯한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재미난 모험으로 여겼고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잤다. 그 여름 우리가 그 텅 빈 오래된 집에서 머무는 동안 셀리라는 이름의 친절한 노부인이 아버지에게 마운트 셰넌 근처에 작은 땅을 주었다. 그 땅은 산 높은 곳에 있었으며 그곳까지 산길을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 한떼기 땅은 셀리 여사 혼자서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붙어 있었다. 그 오두막집의 문은 전통적인 형태의 문으로 문의 위쪽 절반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셀리 여사는 우리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 앞에 서 있곤 했다. 때로는 고양이를 팔에 안고 있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차와 비스켓 또는 사과 파이를 내놓으며 우리가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었다. 나는 셀리 여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가 클레어 카운티에서 자랄 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척 좋았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몇 시간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침내 내가 떠날 때가 되면 나한테 다음 날도 꼭 오라고 말하곤 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놀러 오라고도 했다. 산 높은 곳에서 혼자 사는 셀리 여사는 그곳에서 무척 외로워 보였다. 아버지에게 문 앞에 땅을 준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그녀는 그 땅에다 아버지가 작은 집을 짓기를 바랬다. 그렇게 되면 말동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셀리 여사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9살 어린 나이에 장차 자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먼 훗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면 나는 킥킥거리며 웃곤 했다. 셀리 여사에게는 고양이가 많았다. 사방에 언제나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다. 고양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오두막이 고양이들로 가득해도 집안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다. 작은 집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먼지 하나 없었고 종이 몇 장 쌓여 있는 법도 없었다. 언제나 깨끗하고 내 집 같은 향기가 났다.
나는 셀리 여사를 무척 좋아했으며 그녀의 작은 오두막집을 방문하며 보낸 어린 시절에 그 여름이 너무도 좋았다. 그 산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근처에서 올빼미가 울어대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잠들던 그 밤들을 사랑했다. 물론 나의 새도 그 산에서 보내는 밤들을 무척 좋아했다. 새는 이제 몸집이 더 커지고 강해졌다. 신기하게도 새는 짙은 색의 큰 부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내 손가락을 쪼거나 긴 발톱으로 나를 핥힌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자주 그랬듯이 새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나는 할머니의 집이 있는 곳까지 1km 남짓 걸어가 새에게 정원 주변의 풍경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미카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와 새와 함께 정원 주변을 걸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주방을 지나 예쁜 꽃들과 큰 창들이 있는 아름답고 밝은 복도로 들어갔다. 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때때로 천사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게 만들곤 했다. 미카엘이 나에게 물었다. 너의 작은 새가 이제 크고 강하게 자랐구나. 아직 새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 아니, 새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어. 나의 새는 그냥 사랑이야. 그것으로 충분해. 미카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느 날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네가 왜 이 새를 사랑이라고 불렀는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미카엘의 눈이 너무도 맑아서 그 눈동자 속을 몇 킬로미터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치 길고 긴 길을 걸어 들어가듯이, 그리고 마치 시간 그 자체를 관통하는 것처럼. 나는 늘 새를 데리고 다녔다. 단 1분이라도 새를 잊은 적이 없다. 여름방학 마지막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 우리는 텐트를 가지고 갔다. 햇빛이 화창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닥불을 피웠다. 나는 슬픈 눈으로 나의 새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천사들은 내게 말하기를 그 새가 이번 여름을 끝으로 나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나는 텐트 뒤에서 새를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그리울 거야.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어서 와라, 로나. 그 새는 나는 연습이 더 필요해. 나는 슬픈 눈으로 새를 들어 올렸다. 새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날개를 파닥이며 큰 소리로 꾀꾀거렸다. 아버지가 새를 불렀고 나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새를 공중으로 휙 하고 날려보냈다. 아버지가 새를 잡았고 새는 아버지의 손에서 날개를 파닥거렸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새를 다시 공중으로 휙 하고 날려보냈다. 하지만 4분의 3쯤 왔을 때 새는 곧장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나의 새가 가버린 것이다. 새의 영혼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날개가 거대했고 새는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무도 빛나는 눈으로 나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그 새는 그냥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신과 천사들로부터의 선물이었다. 나는 행복했고 동시에 슬펐다. 나의 새로 인해서 나는 행복했다. 새는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었으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새를 지독히 그리워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달려왔다. 아버지는 너무 당황했다. 오, 로나, 미안하다. 넌 새가 이렇게 멀리 나는 걸 원치 않았어.
새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는 알았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는 몹시 슬퍼하고 몹시 마음 아파하고 몹시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버지에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것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카엘은 매우 분명하게 말해왔다. 아빠에게 절대로 말해선 안 돼.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로나. 아빠는 오직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의 육체만 볼 수 있을 뿐이야.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해. 인간이 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넌 알지? 나는 애원했다. 하지만 아빠가 너무 마음 아파해, 미카엘. 미카엘이 말했다. 안 돼. 아빠에게 말해선 안 돼. 언젠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아빠에게 조금은 말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꼬마야. 미카엘은 나를 위로할 때면 언제나 나를 꼬마라고 불렀다. 아버지와 나는 새의 죽음에 대해선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그 빈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가는 오솔길을 오르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나는 큰 힘과 자신감을 느꼈다. 매우 특별한 누군가가 가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천사들이 나에게 그 길을 계속 올라가지 말고 그 대신 들판을 통과해서 가라고 했다. 나는 문을 기어 올랐다. 숲을 향해 긴 풀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는 특별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력해서 육체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없었다. 그 대신 그가 가까이 존재할 때는 강력한 힘이 내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머리카락이 온통 따끔거렸다. 그가 내 근처에 있을 때면 나는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았다. 어린 나는 그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또 왔네? 그가 말했다. 나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그걸 모르겠어? 너는 나를 느끼지 않아?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자주 헝클어뜨리는데 넌 왜 나한테서 숨지?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가끔 그에게서 숨었다. 오늘날도 나는 가끔씩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의 존재가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왼쪽에서 그의 강력한 힘이 나와 함께 움직여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크고 난 아주 작기 때문이야. 그가 웃으며 말했다. 로나, 더 이상 숨지 마. 어서 와. 우리 함께 산책하자. 이 생에서 네가 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우리는 숲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나무들 사이의 공터에 나무로 지은 오래된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우리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당신도 알잖아. 그가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로나. 나는 너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네가 필요해. 그들의 영혼도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런데 왜 나야? 그가 대답했다.
왜 너이면 안 돼? 너는 어린아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 너는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는 나의 인간 천사야.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돼. 나의 사랑의 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당신의 사랑의 새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너의 작은 새가 했던 것처럼 언제나 사랑을 전달하니까. 너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내 사랑의 작은 새이고 나는 네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네가 필요하고. 눈물이 일렁이는 눈으로 내가 말했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걸 당신도 알잖아.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로나,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둘은 다시 숲을 통과해 들판을 가로질러 할머니 댁을 향해 걸어갔다. 갑자기 그는 사라졌다. 나는 계속해서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할머니를 도와 사과 파이를 굽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할머니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두 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하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말까지도 들었다. 그들이 말하고 싶지만 마음속에 담아두는 말들까지도. 그들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우리 식구는 그렇게 4-5번의 즐거운 여름을 마운트 셰넌에서 보냈다. 그러다가 내가 12살인가 13살이었을 때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더 이상 유스호스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방학을 지내러 마운트 셰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셀리 여사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몇 년 후 그녀가 산 위의 그 오두막에서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셀리 여사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나는 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땅이 아버지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 중 누구도 그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한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없었다. 5. 미래를 보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우에 미래를 보았다. 11살 때의 일이다. 혼자서 강을 따라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말했다. 이 위쪽에서 우리는 엘리야 천사를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물었다. 엘리야 천사가 누구야? 나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고 웃었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왠지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사들은 웃지 않았다. 엘리야 천사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야, 로나. 잘 듣고 기억해야 해. 그것은 너의 미래의 한 부분이니까. 한 천사가 건너편 강둑에서 강을 가로질러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마치 녹이 쓴 듯한 빛이었다.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녹슨 호박색이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존재 전체에서 빛이 났고 긴 옷은 뒤로 끌렸으며 소매가 손을 다 덮었다. 그러나 그가 팔을 들어 올릴 때면 마치 옷이 그의 일부인 양 긴 소매가 매우 우아하게 아래로 접혀내렸다. 엘리야는 얼굴마저 똑같이 녹슨 호박색이었다. 나는 엘리야 천사가 강 위를 걸어서 오는 모습에 매혹되었다. 그는 나를 향해 걸어왔지만
그의 발은 전혀 물에 닿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묻자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강둑에는 큰 풀들이 삐죽삐죽 자라 있어서 바닥이 고르지 않았다. 엘리야 천사는 나를 자기 옆에 앉게 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나에 대해 긴장하지 않아서 기쁘구나.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온다는 것을 천사들이 말해주었거든. 주위를 둘러본 나는 나의 수호천사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나와 함께 있던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다. 내가 말했다. 천사들이 다들 어디로 갔지? 그가 말했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갔어.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을 거야, 로나.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그의 손 안으로 사라져서 마치 내 손이 그의 손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이것은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보게 될 일이야. 너에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지. 내가 물었다. 왜 내가 그것을 지금 알아야 해?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넌 누군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가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해줄 거야. 그때 마치 커튼이 젖혀진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강의 중간에 매우 커다란 화면이 나타났다. 그 환영 속에서 나는 나무들에 둘러싸인 오솔길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길 이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 길을 따라 멀리서 나무들 사이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한 형상이 보였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엘리야를 보며 말했다. 잘 보이지가 않아. 그가 말했다. 계속 보도록 해. 그 형상이 가까워옴에 따라 나는 그가 붉은색 머리에 키가 큰 청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렴풋하긴 하지만 매우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이제 그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옆에 앉은 그 천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계속 바라봐. 우리는 네가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길 바래. 이번 한 번만 너에게 이 남자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청년이 네가 장차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너는 이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알아보게 될 거야. 그 전에 먼저 넌 더 자라야 하겠지? 나는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을 한다는 얘기들에 웃음을 참으며 킥킥거렸다. 내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지금도 저렇게 키가 커?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야. 그도 너보다 단지 몇 살 많은 남자아이일 뿐이야.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그와 무척 행복할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그를 사랑할 거야. 너희 두 사람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할 것이고 좋은 날들도 좋지 않은 날들도 함께 보낼 거야. 너희는 건강한 아이들을 가질 것이고 그 아이들은 모두 매우 특별할 거야. 하지만 너는 결국 그를 보살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신은 그를 너의 곁에 영원히 두지는 않으실 거야. 너희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시선을 돌려 그에게 물었다. 무슨 뜻이야, 엘리야? 내가 그를 보살펴야 한다고? 엘리야는 대답했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신이 어느 날인가는 그를 데려가실 거야. 그가 아직 한창 젊을 때. 난 그런 것에 대해선 정말 알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했다. 로나, 심술 부리지 마. 우리는 단지 네가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우리는 네가 강해지도록 미래를 위해 너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누리게 될 모든 사랑과 행복을 생각해. 너도 느끼겠지만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봐봐. 나는 다시 쳐다보았고 그를 볼 수 있었다. 내가 말했다. 맞아. 멋진 사람 같아. 그러자 환영이 사라지고 엘리야가 물었다. 그를 기억할 수 있지? 나는 대답했다. 응, 기억할게. 그리고 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그를 보살펴야 한다는 걸 이해할게. 나는 엘리야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강해질 거야. 엘리야 천사가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잠시 후 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그냥 너의 마음속에 묻어둬. 그 일이 일어나는 날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런 다음 엘리야 천사는 사라졌다. 물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환영은 실제 현실로 일어났다. 우리 가족은 더블린 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후보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쟁이 보통 센 게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우리는 에덴모어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받게 되었다.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선 새로운 주택 지구에 세워진 아담한 집이었다. 모든 집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같았다. 두 가구가 벽 하나를 두고 한 집에 붙어 있고 방이 세 개에 앞뒤로 작은 정원이 있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도 또 다른 주택지구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직 집들이 세워지기 전이어서 우리 주위에는 들판과 탁 트인 공터가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모두가 새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으로 자신들 소유의 집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더블린시 중심가의 빈민가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친근감이 느껴지는 장소였으며 나는 금방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는 집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곳이 우리 소유가 아니긴 해도 살림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큰 석유 회사에서 배달부로 일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근처 초콜릿 공장에 야간조로 일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식사를 차려준 뒤 아버지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큰 아이들에게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했다. 아버지는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다. 에덴모어는 발리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을 의미했다. 근처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 주택지구를 통과해 오래된 동네로 내려가서 성당을 지나 큰 길로 갔다. 학교는 이 번화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내가 공부하는 교실은 조립식 건물로 학생 수가 아주 많아서 지나갈 틈도 없이 책상들이 빼곡했다. 아침이면 자기 자리로 어렵게 비집고 들어가야 했다. 실제로 그부들 위로 넘어 다녀야 했다.
에덴모어에서 나는 더 바랄 나위 없이 행복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는 없었지만 이웃들 중 오브라이언 씨네 가족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오브라이언 씨네 가족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그들이 키우는 멋진 알사스 강아지 쉐인이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은 쉐인을 데리고 산책을 하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산책길에서 또 다른 특별한 천사를 만났다. 나는 이 천사를 나무 천사라고 부른다. 그 천사가 항상 나무들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천사를 수없이 보았으며 오늘날도 가끔씩 본다. 그 천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에메랄드 초록색, 에메랄드 금색, 에메랄드 오렌지색의 음영을 지니고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이었다. 그 천사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는 그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머리는 곱슬거리고 파도처럼 물결친다. 그녀가 움직일 때는 그녀의 모든 부분과 눈이 금가루처럼 반짝인다. 그녀는 나를 향해 팔과 손가락들을 뻗는다. 그럴 때면 나무도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나는 그녀와 자주 이야기를 했으며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휘파람 소리 같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나뭇잎들 사이에서 살랑거리는 것처럼. 어느 날 셰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때가 기억난다. 우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가 다시 주택지구를 향해 돌아오려던 중이었다. 갑자기 셰인이 걸음을 멈추고 왼쪽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는 나무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셰인에게 물었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짖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그 천사를 보았다. 그곳에 나무 천사가 있었다. 셰인은 나보다 먼저 그 천사를 보았던 것이다.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난다. 동물들이 천사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놀라웠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따금 다른 아이들과 채석장에서 놀았다. 어느 날 아이들과 노는 대신에 채석장 옆에 수도원 문을 열려고 해보았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나는 걸쇠를 들어 올리고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채소와 열매들이 가득 자란 밭이 있었다. 너무나 평화롭게 느껴져서 나는 두렵지가 않았다. 나는 밭 주위를 돌면서 갈색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그들에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는 오래된 나무둥치 위에 앉아 주위를 구경했다. 그곳은 분명 많은 기도를 올린 신성한 장소였다. 수도사들은 모두 매우 밝게 빛이 났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우 정결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기도를 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결국 천사들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천사들은 나더러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천사들이 말하는 대로 따랐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천사들이 나를 위해 길을 밝혀주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일하러 나간 뒤였기 때문에 꾸중을 듣지는 않았다. 그 해에 나는 그 수도원에 적어도 12번은 갔던 것 같다. 단 한 번 내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을 때 한 수도사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는 관목 덤불에서 구스베리 열매를 따고 있었다. 나는 똑바로 걸어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너무도 밝게 빛이 났으며 그의 옆에 서 있는 그의 수호천사 역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매우 젊은 수도사였다. 그가 나에게 안녕 하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이름이 폴이라고 했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으며 나의 이름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구스베리를 약간 주면서 내가 왜 그곳에 그토록 자주 오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려고요. 나에게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줄게, 로나.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내가 다시는 그 수도원에 가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토요일 아침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일이었다. 더블린시 중심부에 위치한 무어가는 분주한 재래시장으로 길 양쪽의 가판에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사가라고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목청을 높였다. 나는 어머니가 과일과 채소를 고르고 있는 동안 쇼핑 수레를 앞에서 끌며 따라다녔다. 어느 토요일 우리가 무어가로 접어드는 순간 한 천사가 내 어깨를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가 네 앞에서 걸어가시게 해. 아마 엄마는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나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으며 어머니는 계속 걸어가면서 가판대 위에 과일과 채소들을 살폈다. 나는 천사의 말대로 그곳에 서서 무어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풍경이 바뀌었다. 갑자기 거리가 황금색 궁전처럼 변했다. 모든 것이 황금색이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그러더니 색깔이 변하면서 다른 색들이 나타났다. 생동감 넘치는 더 밝은 색깔들, 평상시보다 훨씬 밝고 생생한 색깔들이. 이 색깔들은 에너지로 가득한 물결처럼 과일과 채소들과 꽃들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물결들은 거리의 사방에서 튀어오르는 색깔 공들이 되어 거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판대 위에서 심지어 사람들 위에서도 튀어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거리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천사들로도 가득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어떤 천사들은 과일과 채소를 파는 여인들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돕느라 그들도 분주했다. 천사들이 장사하는 여인들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노래도 부르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 주위에서 돌아가는 거리의 생활에 박자를 맞추어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전에도 무어가를 여러 번 갔었지만 이날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특별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출되었거나 혹은 날마다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게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혼잡하지만 활기 넘치는 풍경에 나는 그날 너무나 흥분되었다. 두세 개의 노점을 지나쳐 앞서가던 어머니가 문득 내가 옆에 없음을 알아차렸다. 로나, 정신 차려. 얼른 수레를 끌고 이리 와. 나는 모든 풍경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 옆에 서 있는데 천사들이 내 귀에 속삭였다. 과일 파는 저 여자 잘 지켜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여자의 수호천사가 그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그녀와 닮았으며 옷차림도 그녀와 똑같았다. 빛으로 가득한 수호천사가 멋진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를 보자 윙크를 했다. 어머니는 그 여자에게서 사과, 배, 그리고 바나나를 샀다. 여자가 갈색 종이봉지에 과일들을 담을 때 그녀의 수호천사가 손가락을 흔드는 것이 내 주의를 끌었다. 그 여자가 나쁜 사과들을 어머니의 봉지 속에 눈치 못 채게 섞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큰 소리로 킥킥거리면서 웃고 말았다. 여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내가 알아차린 것을 그녀도 아는 눈치였다. 그때 갑자기 종이봉지 밑이 터지면서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다. 여자는 과일들을 집으려고 허둥대다가 그중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썩은 사과였다.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녀의 수호천사와 나의 수호천사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음이 났다. 어머니가 썩은 사과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나한테 못 먹는 과일을 주려는 건 아니겠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새 종이봉지에 과일들을 채워 넣었다. 그러면서 찔리는 눈빛으로 나를 흘깃거렸다. 어머니가 과일값을 치렀고 나는 과일 봉지를 수레에 넣었다.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강한 더블린 억양으로 소리쳐 불렀다. 이봐요 부인!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자 여자가 종이봉지 하나를 더 내밀었다. 과일을 몇 개 더 넣었으니 아이들에게 가져다 줘요. 그녀의 수호천사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수호천사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무허가에 수없이 갔었다. 어려서도 갔고 어른이 된 후에도 갔다. 하지만 그날만큼 생생하게 모든 것이 살아있었던 적은 없었다. 내가 어떤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항상 보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나한테는 너무도 벅찼을 것이고 나는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전혀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은 또한 나에게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천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는 결코 늦은 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돕고 있는가를. 혼자 있을 수 있고 천사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뛰어가거나 새와 나무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았다. 어느 특별한 오후에 심부름길, 가게까지 절반쯤 남았을 때 천사들이 나에게 말했다. 잠깐 멈춰, 로나. 다음 거리에서 일어날 일을 잘 보도록 해. 우리가 너에게 어떤 걸 설명해 줄 테니까. 큰 도로에 도착하면 가게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가는 대신 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쭉 가도록 해. 나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 천사들이 일러준 곳에 도착하니 인도에 많은 가구들이 쌓여 있고 경찰차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가구와 소유물들이 길 밖에 나와 있었다.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 광경이 평생 동안 잊히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인도에 서서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다. 천사들이 말했다. 로나, 저 노인은 저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저곳은 그의 집이야.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세금 내기를 거부했어.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 그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야. 만약 그가 가족들과 대화라도 했다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겠지만 그는 고집불통이라 가족들과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그는 지금 완전히 외톨이야. 나는 천사들에게 지금 그 노인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의 딸인지, 그리고 노인이 그녀의 말을 과연 들을 것인지. 천사들이 말했다. 루나, 노인의 천사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노인은 천사들의 말을 들을 거야. 봐, 지금 울고 있잖아. 그는 딸이 자신의 팔을 부축하도록 두었어. 이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거야. 만약 우리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은 언제 해도 결코 늦지 않아. 알겠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언제나 나를 도와줄 거지? 천사들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루나. 우리가 도울 거야. 때로는 상황이 비극처럼 보인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사고가 그런 식이었다. 아버지는 큰 석유회사에서 파라핀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사고가 났다. 그 일로 회사는 아버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영구직을 달라고 했다. 결국 회사는 아버지에게 더블린 중심가에 있는 주유소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아버지는 선택권이 있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천사들이 아버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 영구직은 우리 부모님에게 약간이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침내 우리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는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이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난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6. 타인의 아픔을 내게로. 나에게는 학습 장애가 있었으며 아무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레익슬립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부모님은 아직 15살밖에 안 된 나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학교를 임의대로 자퇴시킨 것은 부모님이 나를 차별 대우한 또 하나의 사례였다. 부모님은 전에 누군가의 조언처럼 나를 멀리 보내지는 않았지만 나를 다르게 대했다.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나와 관련해서는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전화기도 생겼다. 남동생이나 다른 자매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써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았지만 내가 전화를 써도 되는지 물으라 치면 부모님은 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목욕을 하고 싶을 때도 나는 언제나 안 되라거나 물을 조금만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새 목욕해도 되느냐고 묻기가 겁이 났고 어차피 거절당할 것이 뻔할 터라 그냥 대야에 물을 받아 씻는 것에 익숙해졌다.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매우 다르게 취급받았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과 밭일을 하고 남동생과 자매들이 새로운 학교로 등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음 날 장례식장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친척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형제들은 그 친척이 누구인가에 몹시 관심을 가졌다. 남동생 딜런은 그 친척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그분의 이름이 테레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야 한다. 시내 끝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성당까지는 걸어가야 해.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거야. 이튿날은 무척 추웠다. 남동생과 자매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어머니는 나더러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코트를 입고 모자에 스카프를 두른 뒤 장갑을 꼈다. 어머니는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 우산까지 챙겼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갔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장례식이 어떤 것일까 궁금했다. 나로서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 로나. 넌 줄곧 내 옆에 있어야 한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그랬다간 길을 잃을지도 몰라.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성당까지 걷는 길은 좋았다. 성당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모두가 슬픈 얼굴이었다. 신부가 미사를 올릴 때 나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장례 미사가 끝난 뒤 우리는 묘지로 갔다. 성당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 공동묘지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나의 친척들, 나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 친척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나는 더 잘 보이는 곳에 있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어머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느라 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무덤 옆 덤불에 천사 하나가 서 있었다.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은 하지만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하늘색 천사였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왜 여기에 모든 천사들이 다 모인 거야? 나는 전에도 종종 공동묘지에서 천사들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실로 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나, 넌 아직 배워야만 하는 것이 많아. 이곳은 천사들이 부름을 받는 장소야.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신이여 도와주소서, 저 혼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아름다운 하늘색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장례식에 모인 군중들 속을 통과해 지나갔다. 우리는 인파를 누비고 지나갔다. 마치 우리가 지나가도록 군중이 길을 터주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없지만 아무도 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무덤 주위에 모인 조문객들 옆으로 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자리의 묘석 옆에 그날 무덤에 묻힐 나의 친척 테레사의 영혼이 있었다. 전날 밤 어머니가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라 나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테레사는 10명 남짓한 어쩌면 더 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진 속의 그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수선화처럼 그녀 안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은 자신의 장례식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다. 내가 그녀 곁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녀와 함께 있는 천사들에게 부탁을 했다. 슬퍼하는 자신의 친척들 모두에게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뒤에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다. 테레사가 그렇게 부탁하자 천사들은 즉시 그곳 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옆으로 날아갔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지인들 곁으로. 한 사람에게 한 명의 천사만이 아니라 여러 천사가 다가갔다. 천사들은 너무도 부드럽고 친절했다.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들의 귀에 속삭이면서 부드럽게 머리를 어루만져 주기도 했다. 천사들이 마치 사람들끼리 하듯이 누군가를 껴안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 사람 자신이 전에 누군가를 잃었으며 지금 그것 때문에도 남몰래 슬퍼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하늘색 천사가 나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광경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천사는 크나큰 자비와 이해심을 발산하고 있었다. 죽어야만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절망적이거나 커다란 고통에 빠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일,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요청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날 이후 공동묘지를 지날 때마다 나는 안을 들여다본다. 나는 그곳에서 언제나 천사들을 본다. 만약 장례식이 진행 중이라면 그곳은 천사들로 가득하다. 설령 그곳에 단 한 명의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천사들이 그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기 위해 그를 애워싸고 있을 것이다. 새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나를 위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가을이었으며 아직 바깥은 밝았다. 아마도 7시쯤 되었거나 그보다 조금 늦은 시각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대개 긴 시간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크고 기다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면서 긴 하루 일과 끝에 휴식을 취했다. 이따금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곤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수호천사나 아버지 주변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때때로 아버지의 에너지가 한숨을 쉬거나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가져와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로나, 앞으로 나와 함께 주유소에 가서 일해보지 않을래? 네가 그 일을 좋아할지 어떨지 알아보자꾸나. 너한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뽀뽀를 하고 싶었지만 늘 그랬듯이 참았다. 아버지는 무척 좋은 분이셨고 많은 면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항상 느끼기에 아버지는 나에 대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천사들은 줄곧 내가 어딘가에 감금될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왔다. 만약 내가 부모님 중 한 분에게라도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나는 곧바로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라고 천사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경고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지나친 감정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아버지 앞에서는 행동거지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며칠 후 나는 일을 시작했다. 첫날 아침을 먹고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한 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그로스버너라는 이름의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는 더블린 교외의 라스마인에 있었다. 주유소로서는 아주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차들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 모퉁이여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큰 도로에 면해 있었다. 주유소 건물은 오래된 큰 집으로 넓은 앞마당에 4대의 휘발유 주유기, 1대의 디젤 주유기, 공기 주입기, 그리고 수도가 있었다. 그곳은 냄새가 나고 습했으며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올드 킬마이넴에
있던 우리 집을 연상시켰다. 건물 한쪽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타이어나 타이어 수리 장비, 배터리, 그 밖에 자동차에 필요한 기본 용품들을 팔았다. 또한 펑크난 타이어를 떼워주는 넓은 공간도 있었다. 첫째 날, 나는 매우 흥분하기도 했지만 몹시 긴장하기도 했다. 혹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잘 도와주었으며 물론 천사들도 나를 도왔다. 나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배웠다. 자동차에 기름 주유하는 법, 물건 파는 법, 그리고 사무실 일도 몇 가지 배웠다. 그곳에는 10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다. 애니라는 이름의 사랑스런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남자였다. 애는 첫날부터 나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해 주었다. 나는 그녀와 매우 가까워졌으며 그녀는 나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직장에서의 첫날은 매우 좋았고 저녁에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왔다. 그날뿐 아니라 다른 날도 그러했지만 한 가지 의무는 내가 손님들의 차에 주유를 하거나 정확하게 거스름돈을 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어째서 알아차리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얼마 뒤 낡은 주유소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어느 토요일인가 일요일 아침 일찍 나는 아버지와 함께 차 안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쇠 공으로 주유소 건물을 쳐서 무너뜨리는 광경을 넋을 잃고 구경했다. 드디어 멋진 현대식 주유소가 세워졌다. 새로 단장한 가게, 새 주유기, 그리고 내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는 밝고 멋진 새 사무실이. 사무실 안에서 가게 안과 주유기들이 있는 앞마당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언제나처럼 천사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천사들은 나에게 존이라는 이름의 단골 손님을 특별히 지켜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를 잘 관찰해. 그가 물건을 훔칠 거야. 아버지는 존이 매우 돈이 많은 사람이며 중요한 고객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말했다. 저리 가. 그는 물건을 훔칠 사람이 아니야. 천사들이 주장했다. 두고 봐. 훔칠 거야. 넌 볼 수 있지만 그는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아무래도 천사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존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새로 단장한 가게와 그 안에 진열된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안에 들어가 한번 둘러보라고 말한 뒤 다른 일을 하러 갔다. 나는 존과 함께 단둘이 가게 안에 있었지만 천사들은 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천사들에게 말했다. 내 말 들어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데 그가 나를 볼 수 없을 리가 있어? 하지만 천사들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야. 그는 너를 볼 수 없어. 가끔 천사들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이 남자가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이해되었다. 천사들이 나를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나는 존이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며 물건을 구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새로 나온 음악 테이프들이 있었다.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가 무척 비쌌다. 그런데 그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호주머니 안에 슬쩍 집어넣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천사들이 대답했다. 그건 그 사람이 늘 하는 방식이야. 그는 어디서나 물건을 훔쳐. 훔칠 때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지. 누군가 성공을 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보면 주는 질투가 나서 감나간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훔치는 반응을 보인다고 천사들은 설명했다. 내가 천사들에게 물었다.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는가? 아마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천사들은 나에게 말했다. 아니, 언젠가 이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훔친 모든 물건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그냥 이대로 넘어가. 나는 무척 슬펐다. 조는 그 주유소에 몇 년 동안 온 단골이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그가 가게에 올 때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의 주위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나는 앤과 함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장부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앤은 훌륭한 경리였으며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이 너무도 쉽게 배워서 스스로 놀라곤 했다. 그 특별한 날,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어떤 정적이 느껴지면서 대기 중에 고요가 감돌았다. 나는 또한 그가 말수가 별로 없다는 것도 눈치챘다. 나는 그가 찾고 있는 물건을 주었고 그는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으로 돌아가는 사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앤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앤의 뒤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천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앞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차 한 대만이 주유기 옆에 정차해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모퉁이 너머는 볼 수 없었지만 그때 갑자기 그곳이 보였다. 자전거를 탄 어린 남자아이들이 주유소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고 떠들며 손을 뻗어 서로를 밀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만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했다.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을 추월했다. 마치 느린 동작처럼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마치 나 자신이 그 소년들과 함께 바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두 차체가 연결된 트럭 한 대가 소년들 뒤쪽에서 도로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자동차는 이제 가버렸고 오직 트럭과 소년들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여전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즐겁게 자전거를 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또다시 느린 동작이 되었다. 그 연결식 트럭이 추월을 했고 그와 동시에 소년들과 트럭이 발광체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들처럼 서로를 관통했다.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 도로 위쪽으로 갔으며 운전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속적인 흐름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모든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소년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은 전혀 쓰러진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단지 트럭을 따라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때 트럭이 달려가고 있는데 거대한 빛의 원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트럭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도로가 천사들로 가득 찼다. 소년들과 자전거들이 빛을 발하면서 그 둥근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자전거들이 천천히 땅에서 위로 오르기 시작했고
도로는 천사들로 가득한 빛의 기둥이 되었다. 그것은 한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는 부드러운 교차였다. 그러더니 소년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주유소로 달려오더니 한 남자가 내리며 소리쳐 물었다. 그 트럭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봤나요? 매점에 있던 스티븐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자는 자신이 사고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트럭이 오른쪽 길로 갔다고 말해주자 남자는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주유소 앞을 지나 빠른 속력으로 길 위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가게 문이 열려서 나는 몸을 돌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차 한 잔을 타다 달라고 했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나와 조금이라도 넓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차를 끓이기 위해 구내 식당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천사들에게 따져 물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지? 내가 들은 대답은 이것이었다. 로나, 세상사는 원래 그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완벽한 조화 속에 하나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이야. 이것을 잊지 마.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소년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누군가 병이 들어 고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아. 내가 차를 끓이고 일을 계속하는 동안 천사들이 나를 위로했지만 그날이 끝나고 마침내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나는 기뻤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그날부터 나는 날마다 어머니를 껴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에 다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상점들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혼자서 간 것은 아니었다. 미카엘 천사가 내 손을 잡고 갔다. 주유소 앞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철물점을 향해서 걷도록 해. 그러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될 테니까. 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에 얼룩진 핏자국들을 볼 수 있었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일주일도 더 전이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핏자국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마치 번개가 나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 핏자국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지나갈 때 소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리고 가족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감정이 내 몸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나는 신에게 애원했다. 제발 저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부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나를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때로 내가 어떻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갔는지 의문이 든다. 그것은 미스터리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는 철물점 문 앞에 서 있었다. 천사들이 나를 영적인 공간에서 안아다가 내 두 다리를 단단한 땅 위에 내려놓은 것 같았다.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이제 됐어, 로나. 신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나 자신이 지상에 발을 딛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런 다음 다시 그 사고 지점을 지나 주유소를 향해 걸었다. 나는 내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느 정도 가져왔음을 알았다. 육체의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견디기 힘든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나는 언제나 신과 천사들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다른 인간 존재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것이 신이 나에게 준 치유 능력의 일부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가져오는 것.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능력이 아니라 저주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나는 그 고통을 가져와 신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와 같다. 때로는 그 고통이 압도적이어서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신이 나로부터 그 고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이지만 나는 몇 번이나 그것을 목격했다.